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생각할 때 꺾지 않으신 퍼져가는 꿈 들지 않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겨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자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전에 나온 이 믿음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한 주간 삶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저희들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이 은혜로 주님께 갈 수 있는 문이 열렸지만 죄의 습성이 남아 아직도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중등부가 단합되고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에 감동되고 감사한 나날입니다. 아이들의 자라나는 믿음만큼 함께 모여 주님의 찬양하는 모습에 주님과 더욱더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습이 멈추지 않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해 힘써 일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세요. 선생님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다시 중등부를 위해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든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지친 몸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육찬 목사님 말씀에 힘있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 듣고 삶 속에 돌아가 영향력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16절. 네, 전체는 아니고 16절 전체는 아니고 예수를 믿나니 중간에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시작하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등부 예배로 나온 친구들과 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어제 그저께부터죠. 그저께 금토 우리 중등부 찬양팀 MT를 가졌어요. 인원이 선생님들까지 하니까 부분 참석하신 분들까지 20명이 돼가지고 이제 어디 멀리 갈 수 있는 이 여력이 안 돼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토요일 오전에 가까이 산에 가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와서 사진을 이제 하나씩 보고 그냥 이렇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요렇게 MT 다녀왔습니다, 가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인원을 이렇게 세다 보니까 20명인 거예요. 저 목사님까지.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준상이가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준상이가 인도하고 우리 동진쌤하고 종준쌤이 이제 세션으로 도와주시고 옆에 이제 또 우리 동환쌤도 도와주시고 옆에 싱어들이 이렇게 둘씩 딱 서 있는데 와 이게 너무 꽉 차 보이고 그리고 준상이의 인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신일교회 찬양팀 인도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찬양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 이렇게 꽉 차 있는 느낌을 보면서 야 내가 처음에 신일교회 중등부 첫날 예배 들어왔을 때 전체 인원이 20명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들까지 20분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찬양팀만 20명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도 기쁘고 흐뭇하시고 행복하실 것 같아요. 예. 리딩 시어스를 계속 읽고 있죠. 매일 정해진 분량들 끝까지 하루하루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도 한 주간 정해진 분량대로 잘 읽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리딩 시어스로 읽었던 성경 중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네. 바울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극히 적었던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거기에 가서 정말로 표현이 그렇지만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가슴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애틋했겠어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힘쓰고 노력해서 세워졌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웬 유대인들이 이제 틈타 들어와서 바울이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과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어떤 교훈들을 막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고,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 잘못된 교훈에 막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매우 안타깝고도 또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분한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의 그 막 절절한 마음이, 애타는 막 마음이 묻어나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부분은 바울이 율법과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법률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십계명,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틈탄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처럼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명백하게 얘기하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인데,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잖아요. 근데 율법의 모든 조항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율법을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살면서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살면서 하다못해 무단횡단, 신호위반 한번 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서라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바울이 이걸 얘기해요.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그러니까 율법을 100% 잘 지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브라함도 사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품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은혜의 약속, 은혜의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아가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상, 마땅한 대가, 죄를 지었으니 이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라고 정하신 대가가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무조건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날 때부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율법의 저주 아래로 친히 내려와 주셔서 사실은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원래는 우리가 당해야 하는 죄의 대가인 죽음을 자신이 직접 당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지만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당해야 하는 죄의 삭신, 죽음을 대신 담당하여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런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벼라, 사람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 한 가지 언약을 주셨죠. 너는 온 땅에 충만하고 모든 식물을 먹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대신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마. 그 열매를 먹으면 넌 반드시 죽는다라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을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도 오늘 배우면 좋겠습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위 언약. 행위를 지켜서 행위를 함으로 지키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으니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행위로 지킬 수 있는 언약인 거예요. 아담이 받은 언약은 이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럼 하나님이 하필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만드셨습니까?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법을 만드신 거지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만드셔서 아담이 죄를 짓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셨지 죄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만약에 태클을 건다면 마치 도둑을 잡았는데 도둑이 왜 남의 것을 훔치면 죄가 된다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느냐고 따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법을 만드셨나? 이것은 아담을 위해서였습니다. 아까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죠.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담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이걸 기억하게 하시려고 동산 중앙에 나무를 세우셨어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는 존재고 나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그 언약에 실패했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신 행위를 하면서 행위 언약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우리도 날 때부터 아담이 행위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행위 언약에 실패함으로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아담이 행위 언약에 실패했던 그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행위를 하고 죄를 범한 그날에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예수님을 보낼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든 마귀, 뱀을 멸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약속은 무슨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에 사람이 할 행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저 나를 위해 오신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행위 언약에 실패해서 사람이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당하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언제나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은혜 언약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언약.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자기 신이 친히 짐승을 잡으시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죄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희생제사, 짐승을 희생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류는 짐승을 대신 희생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각종 제사의 방법을 정해주시기 이전에 아담 때부터 이미 사람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아담의 아들 아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것은 짐승을 잡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중요했어요. 나는 날 때부터 행위 언약에 실패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짐승을 대신 희생하며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짐승을 희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은혜와 믿음.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필 하나님이 짐승을 잡는 짐승의 희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셨을까? 이게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언약만이 사람이 행위 언약에 실패한 결과로 얻게 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서 그분을 예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짐승을 희생하는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당할 죽음을 당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실 거니까, 우리 대신 희생 당하실 거니까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그분의 희생을 미리 예표하는 짐승의 희생이라는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 당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짐승의 희생 방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짐승을 잡을 필요 없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뭔가요? 아담이 행위 언약에 실패해서 죄와 사망이 발생한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인류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은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언약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시키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 크게 4가지 목적 때문에 주셨어요. 법을 보면서 뭐가 죄고 뭐가 선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셨어요. 둘째로, 그러니 죄가 뭔지를 이제 네가 알게 됐으니 죄를 버리고 네가 알게 된 선을 네가 따라가라. 선을 추구해라. 라는 기준으로 법을 주셨어요. 셋째로, 그러나 네가 법을 지켜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행위 언약에 실패한 죄인이구나 라는 걸 기억해라. 계속해서 너 법 지킬 수 없잖아. 법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구나 낭망하지 말고, 이런 연약한 죄인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셨구나, 이런 나임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품어주셨구나라는 걸 기억해라 라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 이런 나를 은혜로 용납하여 주셨으니 내가 구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주를 바라보라. 구주만이 너를 온전히 하신다.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자신이 직접 대신 당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또다시 주님이 여러분을 구하여 주신 그 행위 언약, 어차피 지킬 수도 없고 이미 실패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에 얽매여서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신, 해방시켜 주신 거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를 구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당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떨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구원에서 탈락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너는 내 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주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잊어버릴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기꺼이 우리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헛되게 받을 겁니까? 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은혜를 헛되게 받을 겁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결국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하여 주신 구주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워 떨지 말고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삽시다. 우리를 구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주님이 말씀하신 법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기쁘게 하는 것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합시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탑시다. 이제 사랑의 일로 주님을 기쁘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덜덜 떨면서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고 율법의 공의를 충족하셨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나 혹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가능성이 있죠.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인이다, 연약한 존재다는 걸 인지하면서 그러지 않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고 구원에서 탈락되는 건 아닙니다. 나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으니 나도 내가 받은 은혜대로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조금 어렵죠? 성령께서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주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신일교회 중등부 와서 맨 처음에 한 몇 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말미에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합니까?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는지? 지난주에 응답하라 1988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중등부 와서 첫 한 달 정도 말씀하고 마무리 지으면서 했던 얘기였어요.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 그게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꿈이 있죠?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 뭘까요? 제 꿈은 예수님의 꿈과 같습니다. 제 꿈은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게 제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저의 꿈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계속 자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러면서 사랑이 온전히 꽃피기는 힘듭니다. 주님이 내 잡아먹고 니 살아라 하셨거든요. 내가 죽을 테니 니가 살아라. 누군가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난 없어지고 공동체가 있게 하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런 존재가 한두 명씩 늘어날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사랑이 꽃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나눴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당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이죠. 그런 찬양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말해서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리고 자라면서 혹은 우리 청년생들이나 우리 장년 선생님들은 꼭 아시면 좋을 교리적인 신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는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코 온전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지만 그런 나를 주님이 은혜로 품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어지면 이해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십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집니다. 믿어지고 내게 옷 입혀심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진짜로 있었던 사실이라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내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 교회 다녔지만 평생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살았고 집에서 들리는 소리, 찬양 소리, 기도 소리밖에 없었지만 저도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성경 퀴즈 내면 정답 다 맞추면서도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믿어지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심어주시고 언제가 열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복음 앞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주님, 제가 이 주님의 복음을 믿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쌤들도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러한 죄의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만 돌아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저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마땅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죽음을 당하여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던 이유는 나였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실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도무지 자격이 없는데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도무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대신 죽었어.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모든 의문과 모든 의심이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도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직면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지금까지 내가 최고로 여겼던 가치가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주님의 뜻만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믿고 이것만을 유일한 힘으로 삼으며 또한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으니 나도 주님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저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다면 나 역시 주님이 그러하여 주셨던 것처럼 온전히 순종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에게 옷 입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더 많이 복 주시고 더 많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많이 이들로 인하여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예배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한 믿음으로 나의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일부를 드리지만 사실은 전부가 주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원래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런 믿음으로 내 인생의 일부, 이 시간을 예배로 드립니다. 나는 일부를 드리지만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만 사실은 내 인생 전체가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생일 축하하는 날인데요, 그죠? 제가 PPT를 못 만들었네요. 괜찮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1월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 은호도 못 왔네요. 소혜도 못 왔네. 그리고 은재랑 지영이 맞아요. 예. 그러네. 오늘 지영이밖에 없네요. 오늘은 지영이밖에 없어요. 아하, 그러네. 지영이가 지난주 11월 5일이 생일이었습니다. 미안. 예, 우리 지영이. 지영이는 제가 평소에 표현은 잘 못하지만 굉장히 애틋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지영이는 이제 몸이 이렇게 아프기 쉬운데 현장 예배에 누구보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뭔가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신청도 해주고 가장 열심히 해주는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영이를 볼 때마다 목사님 마음이 참 흐뭇하다. 하나님 더 응답하실 거라 생각해요. 지영이를 위해서 같이 한번 생일 축하하고 축복하고 제가 지영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영이, 그리고 은재, 또 소엘이, 은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신의교회 중등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갈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축하를 받는 우리 지영이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너무너무 귀한 중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또 그 속에서 항상 밝게 기쁘게 웃으며 생활하는 우리 지영이를 보면서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흐뭇하고 너무너무 기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을 지영이를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지영이를 더 아름답고 또 주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셔서 더 크게 영광을 받아주시고 더 귀하고 소중하게 우리 지영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은재, 또 소엘이, 은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없을 귀중하고 소중한 10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 한 장 한 장 인생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또 멋지게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모든 힘을 다해서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지금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복 주시고 더 많이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들로 인하여 더 많이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촛불 할까요? 촛불. 네. 이거 그때 꺼보니까 너무 세더라. 아, 그래요? 예. 그럼 오늘 그냥. 우리 지영쌤 나오셔서. 네. 할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안녕. 지난주에 새로운 우리 친구들 유정현이랑 우리 또 조은이 맞죠? 김조은 조은이랑 왔어요. 우리 박수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한 말씀 주세요. 우리 여기는 친구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더 오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또 사정이 생겨서 지난주에 사정이 생겼다고 말하고 갔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리고 주간 안에 기프트콘을 보내줬더니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감사 인사가 왔더라. 너무 너희들 인사성도 좋고 이뻤습니다. 오늘은 광고가 있고요. 어떤 광고 있냐면 오늘 이거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우리 교제 시간에
이거 하나씩 나는데 이게 뒤에다가 우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감사했던 내가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1학기 생각해도 되고 그동안 또 감사했던 거 생각해도 되고 감사한 내용을 여기다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교재 시간에 기록해 주셔서 담임선생님과 같이 로비에 가면 끈이 매달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끈에다가 이렇게 빵끈을 넣어서 매달아주면 돼요. 근데 이게 사과가 보이게 매달은 게 아니라 내 감사 내용이 보이게 매달아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은 교재 시간에 이걸 기록해서 올라가서 매달고 집에 가면 됩니다. 오늘 교재 시간에 이거 내용을 하면 되고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오늘 봉투 선생님은 오늘 가져갈 게 2가지겠죠. 이거 아이들 개수만큼 가져가시고 추수감사 봉투 개수만큼 가져가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에다 내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감사동 봉투만 가져온 게 아니라 진짜 가져갈 게 있어요. 너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1학기 동안 내가 감사했던 내용들을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은영 선생님은 또 선생님께서도 못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박종수 선생님과 우리 헌영이랑 우리 서진이는 3학년 2반과 같이 해주세요. 네, 참여해주고 그리고 1학년 2반 조영훈 선생님은 농구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영훈 선생님 반은 우리 박서진 선생님과 함께 나눌 거예요. 교체해주고 다른 친구들은 다 됐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시간에 그리고 저번에 이은영 선생님이 여기에 우리가 성탄절에 행사 같은 준비를 우리 성탄 행사를 준비한다고 몇 가지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그거 신청해주세요. 신청해서 뭐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는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니까 그거 한번 우리가 팀 짜기로 했으니까 팀에 연극은 연극 또 찬양은 찬양, 워십은 워십 이렇게 참여해서 신청 많이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반으로 흩어져서 여기에 감사의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그리고 선생님들은 잠깐 끝나고 모일게요. 네.